자, 지난 주일에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라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오늘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사랑의 수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많은 것들로 예수님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준비할 메뉴는 너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 상반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저는요, 주일마다 이 마음이 분주합니다. 특별히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특송까지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뒤에서 음향, 영상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되게 마음이 분주해요.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마르다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난 것이 바로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자기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네, 보기가 싫었습니다. 재수가 없었습니다. 저 지집에 하면서 쟤는 맨날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0절 하반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거실에 앉아 있어요. 손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때립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부르겠죠, 그죠? 마리아, 잠깐 언니 좀 보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언니 좀 보자 하고 이제 부엌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초청해 놓고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말, 이 40절 하반절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문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식사 준비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면 보내야지요. 예수님 눈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좀 도와주라고 말을 하세요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뭐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상해요. 마르다는요, 지금 동생도 믿고 예수님도 미운 거예요. 그냥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제일 수고하고 있고 자기는 제일 괜찮고 의롭고 나머지는 다 별론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르다는 수고하는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수고하는 사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에요. 사랑하다 보면, 섬기는 사랑을 하다 보면 낙심이 옵니다. 내 대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오는 낙심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고하는 사랑을 한다고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은 믿음은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놓고 홍해를 건너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얘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편지도 있겠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수고하는 사랑을 행하다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정말 수고하는 사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부터 낙심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는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럴 때 낙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낙심이 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을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으뜸은 꽃들을 막 사랑으로 섬겨요. 근데 아무리 섬겨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 흉보고 다닌다는 말이 막 들리고 이러면 낙심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낙심이 너무 커지면 아예 그 섬기는 사랑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섬기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섬기는 사랑을요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써놓지만 읽는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섬기는 수고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죠. 섭섭마귀가 들어갔다. 섭섭마귀가 들어간대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저 집사님한테도 섭섭하고 내 마음 몰라줘서 섭섭하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그게 낙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예 사역을 그만둬요. 안 해버려요. 내가 뭐하러 하냐 이거를. 그러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에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들걸요.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 들걸요. 이런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그 교인들한테만 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으뜸으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실 때 낙심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마음이 올 때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포기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분한테 포기해라고 계속 말합니다. 엄마 노릇하지 마, 자녀 노릇하지 마, 교사 노릇하지 마.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행복하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만두고 포기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포기하지 마.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수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짜증내는 결과가 이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이름이 2번 나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야. 야, 너 밥 준다고 나 불러놓고 나한테 짜증내냐? 무이씨, 안 먹어.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2번이나 그녀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짜증내고 화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이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2번 불러주세요. 네. 그것도 천천히. 기쁨아! 이러지 말고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2번 불러주십시오.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뭔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우리 모르지만 그래도 뭔진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 불러주세요. 자, 예수님은요, 그녀가 지금 왜 짜증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마르다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하게 만든 그 많은 일들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 한 이 정도예요. 첫 번째,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마리아한테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이 지지배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마르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염려,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원함을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2절을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은요, 이 몇 가지만 하든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2절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야,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함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원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것을 다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많은 원함 중에 바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원하시고 어떤 분은 성공을 원하시고 어떤 분은 뭐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고 어떤 분은 뭐 아이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함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필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뭐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 일을 해서 성공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어떤 일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수많은 원함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원함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상황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르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리아한테 한 가지 선택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도요, 그 언니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리아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리아를요, 철없는 여자, 좀 생각 없는 여자, 눈치 없는 여자, 일하기 싫은 여자, 게으른 여자, 뭐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 일하기 싫어하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지혜로운 여자. 근데 지혜롭지 못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 눈에는 마리아가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 대신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잘 알았느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시 이 집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옆에 있는 선택을 한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동시에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자,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마르다가 일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예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마르다는요 일어난 거예요. 뭐 하러요? 밥하러. 그래 놓고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 듣는 자리였어요. 근데 언니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고민을 했겠죠. 계속 들을 것인가? 언니를 도와줄 것인가? 근데 이 중에서 그녀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밥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에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면 마르다에게 낙심 올 일이 없지만 그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사역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더 우선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낙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했구나.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교사들 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먼저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사역을 합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가지가 밥하는 순서인데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일부 예배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서 바로 올라가서 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내려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아우, 저 사람 또 늦게 왔네. 아우,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밥 하나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야 물론 모르니까 배부르겠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멋있지 않아요? 늦게 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집사님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할게요. 나중에 와서 설거지나 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설거지 시켜야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2부 예배 때 사역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안내, 주차, 찬양팀, 영상팀 이런 분들이 다 2부 예배 때 그 예배 시간 때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분이 주중에 경건 생활을 하신 분이면 괜찮아요. 평소에 자기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사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는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은 전혀 없는데 주일날 2부 때 와서 그런 봉사를 하다 보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은 언젠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낙심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2부 예배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과 교사들처럼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을 좀 내셔가지고 1부 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때 사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합니다. 예. 여러분 길게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나마 주중에 그렇게 경건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사역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를 좀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리아는 지혜로워서 좋은 편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결국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랑 똑같아요.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된 이후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그로부터 오는 낙심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